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0일 마음지기 저녁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여러 색깔로 물들인 가을 풍경이 그 화려함을 뽐내다가 그 색들이 다 사라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요.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 기쁨을 선택했고 말할 수 없는 화려한 감격으로 마음이 풍요로웠는데 어느 순간 앙상해진 우리의 마음을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일본 작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서이다. 이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황폐함을 해결할 수 없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를 믿는 저희에겐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골방의 시간이야말로 앙상한 우리 마음에 대해 작전을 짤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은 꼭 사수하도록 해요. 그럴 때만이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득 누릴 수 있으리라 믿으며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10월 30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즐겁다 이때까지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오늘은 시즌 8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짧아서 많이 아쉽죠? 그럼에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진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 위로의 사연, 말씀 묵상으로 인해 참 풍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찬양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찬양 속으로 함께 여행하는 시간도 참 귀했죠. 무엇보다 힐트 드라마를 들으며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시즌 8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귀한 섬김으로 만들어졌던 시즌 8.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프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이 도전이 되고 정말 행복했답니다. 여러분이 잘 담아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은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첫 사연은 토야님의 FC 당당의 대회 우승 소감입니다. 17. 이 숫자는 전국 풋살 대회에 함께 모인 선수, 감독님, 코치님, 매니저님, 응원군의 숫자입니다. FC 당당은 약속의 땅 광주에서 풋살 전국대회 우승이란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작년에 이은 2연패입니다. 우승으로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합해진 결과입니다.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하신 주님과 FC 당당의 모든 회원들, 후원자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우승이란 기쁨을 누렸습니다. 작은 자들이 모여 합심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깨달음을 느낀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연패라니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숫자 17에서 함께함의 힘이 엄청 느껴지죠. 2연패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함께했던 시간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FC 당당 이름만큼 정말 당당하게 거둔 귀한 우승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방울방울님
지난 9월에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한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금방 나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은 아들이 정규직으로 취직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아직은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잘 적응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규직, 정말 감사하네요. 사실 자녀들이 어떤 과정 속에 있어도 부모라는 존재는 늘 걱정할 수밖에 없나 봐요. 어쩌겠어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올 한 해 많이 아프실 때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던 것처럼 좌충우돌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꼭 붙들어 주시도록 힐토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HS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염려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폭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에 함몰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멘. 정말 공감이 됩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걱정과 불안 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HS님 고백처럼 평강을 구하며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이유겠죠.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이 말씀들이 기억났으면 좋겠네요. 말씀과 함께한 사연 HS님 감사드립니다. 행복님, 저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기도를 하는 도중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류장을 놓칠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는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더 경험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깊이 경험했거든요. 방송 듣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 풍경을 보면 모두들 고개를 푹 숙여 휴대폰을 보고 있죠. 요즘은 책 읽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버스 타고 이동하며 꽉 막힌 도로에서 답답할 때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멋집니다. 그래도 기도하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SO님, 티백이 뜨거운 물에 여러 번 담궈졌다 반복하며 맛있는 티로 우러나오듯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고난을 통과하며 더 진하고 깊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 돌아보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은혜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어둠 속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굴곡진 이 땅에서의 제 삶이지만 미래엔 향긋하고 맛있는 차로 변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고난에 대해 묵상해 주셨는데 향기로운 향이 전해지는 듯하죠. 사실 저희는 뜨거운 물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깊은 향을 내는 크리스찬이 되는 건 진짜 원하잖아요. 근데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맛난 차로 만들어질 수 없네요. SO님의 티빅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무너지게 하는 일을 만날 때 깊은 향을 내는 차를 기대하며 잘 견뎌보고 싶네요. SO님,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8008님, 올해 1월 2일에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5개월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래도록 주무시는 듯 계셨는데 어쩌다 처음 눈을 뜨신 날, 그날 그 순간의 벅찬 마음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후 손과 발도 움직이시고 인사말에 어쩌다 고개도 끄덕이시고 아주 더디게 하나하나 이루어졌지만 그런 날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슬픔으로 꺼져가던 마음이 작은 희망으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또 다른 시간들에서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만나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친인척분들과 다시 연결되어 모두 이렇게 가족이었구나를 느끼며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교회 공동체 분들 그리고 내가 어떠하든 늘 순수한 마음으로 가깝게 있어주는 동기들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버겁게 살아내느라 신라처럼 약해져만 가던 관계의 끈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올해 아버님과 헤어지셨으니 아직은 정리할 여유도 없으시고 그 마음을 글로 쓰시는 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올해 시작부터 사망의 골짜기, 고통의 터널, 소망의 샘물, 부활의 동산 등 많은 곳을 다니시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발견한 관계의 축복은 하나님의 위로였겠죠. 고통 없이 천국에서 기다리실 아버님을 떠올리며 8008님, 땅을 버타며 살지만 천국 소망으로 인해 하늘을 디디며 사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 신청곡으로 받았던 찬양인데요. 하늘 소망, 김상진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계속 사연 나눌게요. HY님, 안녕하세요. 힐도 제작진과 한마음 가족 여러분. 지금 새벽 1시를 조금 앞둔 시간, 한마음 식구들을 사랑하는 HY의 작은 마음을 올립니다. 변화하는 자연과 다가오는 겨울과 마지막 2장을 남겨놓은 카렌다를 바라보며 상념에 조용히 적게 하는 계절. 저는 오늘 도심을 벗어나 푸르고 높은 하늘과 투명한 햇살 아래 서울 근교에 운치 있는 곳을 드라이브하며 가까운 벗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 혼자 운전하고 가는 동안 힐토 시즌8 못 들었던 방송들을 차 안에서 들으며 힐토 덕분에 정말 편안한 운전을 하고 마음까지 힐링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몇 자 씁니다. 수요일 저녁 9시에 방송을 듣기보다 더 급히 집중해서 해야 하는 자잘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놓쳤다가 한가하게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하며 듣는
힐토 방송의 매력은 정말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말씀과 살짝 오버랩 되면서 힐토 제작진과 마음지기 전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그 한결같은 마음, 분위기, 사랑, 한마음에 대한 정성과 애정이 심리적인 산소와도 같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전해져 옴을 느끼며 정말 짠한 마음이었다고 할까요? 한결같음,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을 생각하며 많은 생각들이 또한 스쳐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목소리 마음지기님. 세상의 모든 마음 힘든 이들은 이 방송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없는 위로를 느낄 거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하나의 멘트들을 섬세하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듬고 사연들을 탈고하고 찬양은 모두 영혼에 울림을 주는 감동의 찬양곡들, 오늘이 대예배나 특별 예배에서 부르고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멀리 캐나다에서도 찬양을 선곡하고 힘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멘트를 하나하나 쓰고 있는 작가님, 편집과 기술에 직장 근무하면서도 애쓰고 있는 조 PD님, 캐나다로 떠난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시간, 이제 그곳에서도 한국에서 못지않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것임에도 방송을 만들어 보내는 귀한 정성에 감사를 느끼며 운전하는 내내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이었답니다. 캐나다로 떠난 두 분의 캐나다 이야기 시즌 8이 끝나기 전에 꼭꼭 한번 들려주세요. 약속해 주실 거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HY님의 섬세한 격려가 저희 모두에게 힘든 시간 힐토 들으며 잘 이겨냈어요. 모두 고생하셨어요. 라고 들려서 더 감동이 됩니다. 저도 캐나다 삶이 궁금한데요. 작가님의 사연입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곳 토론토에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지체들도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그 아픔 너머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보면서 많이 도전받으며 지낸답니다. 저희 아이들 둘 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한마음에서 잘 훈련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주중에 캐네디언의 삶을 살다가 주말이 되면 한인교회에서 깊게 삶을 나누고 최근엔 한국어 학교 봉사를 하게 되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엄청난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안 하니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캐나다는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라서 이곳은 세계 각지의 난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며 또 한 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한마음에서 누렸던 천국을 이곳에서 또 다른 형태로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음이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HY님의 사연에 저도 답변으로 사연을 써봅니다. 힐토를 통해서 한마음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음이 제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하시며 최근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 함께 듣자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찬양 들으며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기프티드가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8에서는 찬양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찬양을 불렀던 싱어송라이터들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양 속으로 여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여행을 할 텐데요. 함께 떠나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찬양 성령이 오셨네를 만든 김도연은 촉망받던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했고 첫 찬양 앨범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시작할 때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시작했고 무엇보다 찬양을 만들 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만들고 싶어서 기교가 섞인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찬양을 만들었지만 그 앨범마저 실패하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교회 기둥 뒤에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스산하고 허무했던 어느 날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문득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요한복음 14장을 큰 소리로 읽게 되었습니다. 뱀에 꼬인 마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마치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빗줄기가 내려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던 허무한 시절 가운데 그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읽으며 그 절절한 감동으로 1절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찬양의 1절을 만들고 2절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에 잠시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탈북한 한 할머니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할머니는 남쪽으로 피난 가자고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여기 있으나 남한에 있으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으니 성령님 있는 곳에 있겠다고 하시며 북한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북한에서 순교하셨고 할머니는 여러 번의 불시 검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려 숨겨주셨고 그렇게 억눌린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편지에 써 있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읽으며 성령이 오시면 북한에 갇힌 자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의 2절을 쓰게 되었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고아처럼 버려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그는 찬양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탈북자의 신앙의 고백이 찬양 가사에 묻어나기에 더욱 감동이 되는 것 같죠. 오늘 이 찬양을 함께하며 성령이 임하시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김도연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즌 8에서는 이관영 작가의 책 바울의 가시를 바탕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기획하고 기대했듯이 드라마의 제작 과정과 지체들의 짧은 대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격려와 치유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듯하죠. 기획하며 감독하셨던 김주희 총무님이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해봐요. 하며 격려했을 그 목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바울의 가시 제6화 나에게 조현병은 축복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HBC 방송 맞죠? 몇 시라고 했죠? 바울이 형, 부모님한테 오늘 방송 나온다고 말했어요. 아, 맞다. 연락해야지. 방송 나와요, 방송 나와요. 다들 쉿!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해 HBC가 새롭게 지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실 텐데요.
조현병과 싸우며 대학원에 진학, 전자출판학 석사학위 취득, 1인 출판사 경영, 바울의 가시 출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던 이 바울 강사에 대한 취재인데요. 한스테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바울 강사는 스튜디오 방청객 앞에서 20분의 녹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원고를 외우지 못해 10번의 NG를 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의 가시 개전판 원고를 마무리할 때쯤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에서 전문 강사 양성 지원자를 모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1차 서류는 합격했지만 2차 샘플 강연 영상 심사를 위해서는 좀 힘들었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상마대로 카메라를 고정하고 수십 번씩 영상을 찍었고 최종 3차 면접 때에는 경험 많고 유명한 강사분들 사이에서 자신감 없이 떨며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합격하게 되어 전문 강사 수업을 들을 때 정신장애와 관련된 사람은 이바울 강사뿐이었습니다. 이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조현병 환자임을 밝혔는데 용기를 낸 그에게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응원해 주었고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바울 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병을 당당하게 소개하는데 오히려 감동이 되었어요. 교육 함께 받으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바울 강사를 오랫동안 진료해온 정신과 의사는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결국 그들이 연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매우 세심하지만 작은 것에서 소중함을 깨닫고 병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며 인생의 목표를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재은 심리상담센터의 배정규 원장은 종교단체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이바울 강사와 당사자가 정신질환과 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조현병 환자다라는 책 제목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책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중2 때 왕따 경험을 했고 대학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그 전으로 조현병이 발병했던 것 같은데 자신의 병명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의 선한 영향력이 이바울 강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준 것 같아요. 배 원장은 HBC에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과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던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 정신질환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단체의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 더 많은 당사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직업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을 느끼며 지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또한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휠체어가 들어오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장애인 청년이 괘씸하다며 멱살을 잡는 할아버지도 있었잖아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1,000원짜리를 쥐어주는 아주머니도 있고요. 얼마 전엔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어놨다가 벌금을 물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씨,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 특권입니다.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겁니다. 교고장을 붙여놓은 아파트 주민도 있었잖아요.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이 정신질환자들이 더 숨어 살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이 두려워서 죄인처럼 숨어 사는 건 억울한 일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하겠죠. 저희는 지병이 다 낫고 나서 사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와서 자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족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아픈 가족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HBC 한스테반입니다. 와, 저는 제 주변 사람이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이에요. 저도요. 근데 마지막에 당사자들 대변에서 형 이야기가 되게 뭉클해요. 너무 잘 이야기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도 아닐 때 좀 그렇거든요. 억울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니 좋네요. 아, 다행이다.
저거 찍을 때도 좀 떨렸어. 내가 제대로 말해야 할 텐데 하면서 연습 얼마나 했는데. 오,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바울의 가시책도 보시고 또 당사자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억울하고 싶지 않네요. 우리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며 당당하게 살도록 해요. 하나님도 그걸 가장 바라실 거예요. 지난 주일에 드라마팀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셨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출연하셨던 김다울, 강정석, 구은성, 김소연, 윤종현, 반인호, 박민영, 이정수, 이연희, 이혜성, 전영경, 그리고 이관용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아파해주는 이가 있다면, 넘어져도 옆에서 일으켜주는 이가 있다면 조금은 덜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과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이 마치 주님 거하고 계신 교회의 모습처럼 느껴져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님 거하신 성전 안에서 바울의 가시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님을, 그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며 강하신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팀록 워십이 찬양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한마음 힐링 투데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즌 8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이 행복했어요. 방송을 시작할 때는 팬데믹이라는 무섭고 앙상한 시절이었는데 그 시기에 힐링 투데이를 들으며 사연을 쓰며 그렇게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울기도 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픔 보듬어주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듣는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할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삶의 어떠한 곳에서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길 소원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 힐링투데이 책임 오은규, 국장 김주희, 제목 이정수, PD 조영래, 작가 최현진, 저는 마음지기 전현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